시편 33편 10절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귀한 주의 성도가 이처럼 세례받게 하시고 온 성도가 축하하는 가운데서 축하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일산 신석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들 그 가정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한 귀하게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동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좋은 날입니다. 또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내가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마다 더 복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더 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 정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이 땅에서 피 흘려주신 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죠.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지금도 우리보다 50배가 큽니다. 땅덩어리가. 인구는 우리보다 30배가 많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5,000년을 살아왔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들로부터 시달렸고 침략당하고 아무튼 그랬는지 모릅니다. 중국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그들이 우리를 침략했고요. 참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참 감사한 게 참 우리가 이처럼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견디고 이랬던 것들이 선현들의 피덕택입니다. 우리 민족은 누구한테 지배받는 것을 못 견뎌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략하고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견뎠던 그리고 싸웠던 그런 나라들이죠. 자, 제가 중국 지도를 하나 좀 펴드리죠. 이게 중국 지도입니다. 원래 중국은요, 저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 중국의 이 서부 쪽 거기만이 사실 이제 그게 중국입니다. 그게 명나라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아래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송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사실 다 침략해서 얻은 땅입니다. 보면요. 저기 내몽고 자치구라고 이제 북쪽이 있죠. 노란색. 저거는 이제 원래는 몽고 땅입니다. 몽고 땅. 몽고 땅인데 중국이 이제 뺏은 땅입니다. 또 이제 그 동쪽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이제 무슨 뭐 흑룡강성이니 길림성이니 이런 데 있는데 그건 만주 지역인데 원래는 19세기까지는 무주공산이었습니다. 그 누구든지 가서 먼저 국기 꽂으면 이기는 땅인데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제 일종의 그 이제 이렇게 얻은 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보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는 위구르족의 땅입니다. 위구르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쿠르드족, 저기 터키족, 돌골족이랑 이제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위구르 땅인데 저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런 위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 동투르크스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기도 이제 원래는 이제 중국 땅이 아니죠. 그 밑에 서장지구죠. 서장지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티베트라고 하는 나라 땅이죠. 원래는 티베트이 서장지구와 청해성까지가 다 티베트 땅입니다. 근데 이제 1950년 우리나라 6.25 나던 해에 중국이 저길 침략해가지고 병합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중국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쪽에 운남성도에, 원래는 저 운남성에는 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리석 그러죠. 대리석이 바로 저기서 나는 돌이에요. 그래서 다리에서 나는 돌이 다리석 그랬는데 이제 대리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리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것도 동쪽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리장이라고 하는 고성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나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20세기 되면서 중국이 다 병합해가지고 그게 이제 중국 땅. 그래서 중국은요 절반이 사실 침략해서 얻은 땅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구르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족이고, 또 이제 몽고족이고, 또 이제 나시족이고, 다 다른 족이에요. 그 사실 또 중국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기도 이제 원래는 이제 다 이렇게 그렇던 땅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그 종쪽 끝에 이제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침략을 당했겠어요. 사실 여러분 6.25 끝나고도요, 중국이 이제 중공군이 우리나라 침략 들어오지 않았어요? 북한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중공군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냥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그랬다고 그러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참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조금만 잘못했으면 우리나라는 중국 땅 될 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관심 있어 이리저리 보면,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침략해서 이게 병합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근래에 있었던 것이 이제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 때 그랬고, 그 이전에도 뭐 여러 번 근데 우리 민족은 참 묘하게 지배받는 걸 못 참아요. 우린 끝까지 견디고 싸웠어요. 그래서 원나라가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70년간 전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이 와서 점령했을 때도 36년간 뭐 그렇게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영토가 적은 거지 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북쪽에 있는 나라가 우리보다 땅이 50배가 크고요, 인구가 30배가 많은데도 5,000년간 그들과 싸우면서 끝까지 견뎠어요. 이게 우리 민족이고요, 이 땅에 그 선현들의 피 흘린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반대로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나라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이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민이식 위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민이식, 국민들은 이식, 먹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위천, 천으로, 하늘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먹을 것만 해결해 주면 돼요. 이게 중국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국은요, 한족에서 세워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이 이민족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중국의 제일 오래된 나라가 이제 하나라 그러는데, 사실 하나라는 전설의 나라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은나라, 보통 상나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은나라라고 그러는데, 이 은나라가요, 여러분 동이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다 이제 그 나라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이제 주나라가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주나라가 이제 거의 700~800년 지배하게 되네. 그게 이제 한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나라 다음이 이제 그 한나라죠. 지금 이제 이제 중국 사람들 한이라는 이름이 그때 처음 붙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 사람이 세운 나라예요. 그 한나라가 무너지면서 여러분 5호 16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5호 16국도 대부분 다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 오랑캐에 의해서 그 나라가 거의 200~300년 지배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5호 16국이 무너지면서 당나라가 되어지는데, 당나라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선비족, 우리랑 같은 종족들입니다. 이민족이죠. 그리고 여러분 당나라가 망하면서 송나라가 되어지는데, 송나라는 양자강 밑에 조그만 나라인데, 그게 이제 한족이 세운 나라고요. 그리고 이 송나라를 멸망시킨 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몽고족, 원나라 아닙니까?
원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원나라 멸망시킨 게 명나라죠. 명나라 있었고, 그리고 또 명나라를 멸망시킨 게 여러분 이제 청나라입니다. 여진족의 나라죠. 사실 참 여진족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여진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자가 무슨 여자냐면 고구려 할 때 여자입니다. 진짜는요, 대진국 발해할 때 그 진짜입니다. 사실 그래서요, 여진족은 고구려 유민들입니다. 고구려 유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막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 청나라는 우리와 민족이 같은 민족입니다. 고구려 유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여진족이라고 그런 이유가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고 발해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여진족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 여진족의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르하치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성이요, 애신강라입니다. 신을 사랑하는 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사랑한다 그래서 애신강나라 그래요. 실제 이 사람들의 조상이 김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청태조가 병자호란 때 내려와가지고 인조를 이렇게 굴복시킨 이후에 어디 가냐면 김씨 왕릉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자신의 조상이라고 제사하고 돌아갔다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의 가정은 김해기 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때 최초의 나라를 세울 때 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나라입니다. 금나라. 그게 북쪽에도 금나라고, 그걸 이제 원나라에 의해 가지고 몽고조에서 망했다가 다시 세워지면서 이름을 여러분 청나라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중국의 청나라는요 우리 동생이 세운 나라입니다. 누가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그거는 그거 이제 여러 이론들이 많긴 하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실은 참 이 여진족의 그 여진이라고 하는 뜻이 스스로 자기가 고구려 유민이고 발해의 유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가 왕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밥만 먹여주면 돼요. 민의식 위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비족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세우고 막 그래도 그냥 거기 충성해요. 몽고 사람들이 나라 세워도 그냥 거기 충성해요. 요나라 사람들이 거란족이 와서 나라 세워도 거기 충성하고, 청나라 사람들이 와서 나라 세워도 거기 충성해요. 밥만 먹여주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만 먹여주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슴없이 갈등하고요, 우리는 지배받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냥 동생의 나라, 사위의 나라 요 정도는 괜찮지만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5,000년간 견뎌왔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처럼 우리가 한글 쓰고 있고 우리가 정말 독립국가로 되어지고 이런 것은 우리 선진들의 피땀이 얽혀져 있어요. 피땀이.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물려진 나라를 지금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참 저는요 이 상황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선진들이 피땀을 흘려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이게 지금 우리 숙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위기 속에 있어요. 평화의 시대지만 지금 사실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쪽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 제2의 강대국,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있죠. 북쪽에는 북한이 있죠. 그 위에 소련이 있죠. 동쪽에는 일본이 있죠. 또 일본 뒤에는 미국이 있죠. 초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죠. 초강대. 세계 군사력의 1위에서 5위가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1위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이 세계 2위입니다. 소련이 세계 3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4위가 이제 인도라고 그러죠. 인도는 좀 뒤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고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심각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주변의 나라들 이렇게 흡수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상황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진들은 피와 땀을 흘려서 죽음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숙제고 여러분의 숙제예요.
아이, 그거야 뭐 참 아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외세 침입에 대해서 여러분 다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제 애썼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영웅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무슨 백성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자신의 기업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온 백성이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섬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 전 시대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었는데 다윗이 딱 세워지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그 나라를 중동 지역의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동일하다고 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나라를 지킬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위대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참 요즘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위기 때에 너무 많은 갈등이 있어요. 뭐 좌우의 갈등이 있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막 욕하고 뭐 서로 간에 비난하고, 참 정말 얼마나 참 심각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지켜지는데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어요?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개념이 다 사라진 시대입니다. 나라만 좋으면, 국민에게만 좋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나라에게 나쁘고 국민에게 나쁘면 그 어떤 것도 버리는 게 지금 시대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등소평 잘 아시죠? 모태똥이 죽고 나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이 중국의 이제 최고 집권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흑묘백묘론이에요. 흑묘가 뭐예요? 까만 고양이라는 뜻이에요. 백묘, 하얀 고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데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 하얀 고양이면 어떠냐? 백성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사실 등소평은요 가장 새빨간 빨갱이입니다. 공산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집권하고 나서 공산당 이론이 무슨 상관이 있어? 국민이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무슨 정책을 하냐면, 정치는 공산당식으로 하되 경제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식으로 한다. 이게 그 사람의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경제 특구 만들고 뭐 서양 자본 들여가지고 공장 짓고, 사실 지금 중국은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거기 기반소에 세워진 나라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진 그런 논리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보험제도 같은 거예요. 전국민 의료보험은요, 이거는 사회주의 안에서 있었던 이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예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든지 가서,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요 대부분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암이 무서워서 죽은 게 아니라 치료비가 비싸서 죽었어요. 치료비가. 암 한 번 가족 중에 누가 암 하나 걸렸다 그러면 이유 없이 집 팔아야 돼요. 그래야 치료받아. 그러니까 집 팔아서 치료하느니 그냥 나 죽겠다 그러고 대부분 돌아가셔요. 근데 요즘은 치료 많이 되잖아요. 이게 의료보험 때문에 그래요. 95%가 정부에서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얼마나, 우리나라 전 예산에 여러분 40%가 복지비로 들어가요. 200조가. 여러분, 상상이 가요? 근데 어느 대통령 후보라는 놈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우리나라가 복지 후진국이래. 나 미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요 나라에 200조가 들어가는데 복지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복지 후진국이에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무엇한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론이다 무슨 논리다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죠. 국민들만 잘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부강해진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로든지 상관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 트렌드입니다. 지금 미국 보세요. 뭐 서구 유럽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친했던 나라가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친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의 부강의 문제 앞에서. 그런데 이제 참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인데, 여기에 슬쩍 이 한 발 얹어가지고 동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보라고 하는 곳에.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북한의 주사파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죠. 여러분,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라는데 북한이 무슨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거기는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세계 공산주의 협회나 이런 데서 볼 때 북한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기 공산주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게 독재 국가예요. 그래서 사실 많이 공격을 했어요. 너희들은 왜 그러냐, 나라가. 니들이 무슨 공산주의 국가냐.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그 뭐 할 말은 없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주체 사상이라는 걸 그래서 만든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는 주체 사상 국가다. 그게 여러분 주체 사상이에요. 그게 이제 김정일이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게 무슨 뭐 이 시대에 무슨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런 걸 숭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그건 일당 독재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가 이시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시에 의해서 500년간 내려온 나라예요. 그게 조선이에요. 지금 북한은 김씨에 의해서 70년간 내려온 나라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4대는 누가 될까요? 김정은이 아들놈이 되죠. 뭘 여러분 생각을 해요? 이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김정은이 죽고 나면요, 이유 없어요. 얘가 4살이든 5살이든 얘 이제 시킬 겁니다. 거기는 김씨 왕조지, 거기는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랑 뭘 어떻게 하겠다고. 난 참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2주 전에 어딜 갔다 왔냐면, 여러분, 증도에 다녀왔습니다. 왜 증도에 갔냐면, 제가 문중경 전도사님 그 순교지를 꼭 좀 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그걸 못 봤어요. 제가 참 그래서 내가 시간, 근데 이제 그 보니까 뭐 거기 다리가 다 나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몇 분이랑 해가지고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지를 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갯벌에 이제 순교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한 그 건물이 참 아주 기념관이 아주 참 잘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자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내가 가서 보니까 이 증도는 문중경 전도사님만 순교한 게 아니라 그 섬 자체가 순교도더라고요. 순교도. 증도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가서 이제 제가 순교자 명단들을 쭉 봤어요. 이게 이제 진리교회 순교자 명단입니다. 내가 저 명단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선뜻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첫 줄에 맨 밑에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7살. 그 위에 여러분 7살, 8살, 9살이 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체 명단 보면 20살 미만, 10살에서부터 20살까지가 몇 명이냐면 21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20살 미만의 사람들이 25명이 순교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7살이 뭘 한다고 교회 다녔다고 죽여요? 9살이 뭘 한다고, 여러분? 9살이 뭘 한다고? 여러분이 공산당이 이거는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제가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여러분 이판일 장로님 일가 순교 그러면서 써 있는 걸 봤어요. 이판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저분이 이제 장로라고 붙들려 갔어요, 목포에. 그래서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풀려난 것을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들이닥쳐가지고 온 가족을 데려다가 몰살을 시켰어요. 35명. 제가 이 장면을,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7살짜리가 뭘 한다고 거기서 총 쏴 죽여요. 8살이 뭘 한다고.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유로 북한 내려오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가정, 여기 우리 교인 수첩 있죠? 걔네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다 찾아서 죽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 특별히 여러분 공산당이 아니라 저 북한을 우리가 끔찍하게 싫어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참 전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저런 북한에 대해서 무슨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통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통일이 되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적으로 통일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8천만 되어지죠. 대통령 선거 해보세요. 누가 대통령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3천만이 똘똘 뭉쳐가지고 투표할 텐데, 여기는 그냥 한 4명 5명 나와가지고 그럴 텐데. 여러분, 정치적 통일 안 돼요. 외교적 통일 절대 안 됩니다. 통일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통일의 방법,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통일이 되면 여러분 이 나라는 절단납니다.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의 다 순교할 것이고요. 공산당이 여러분, 공산당 자체가 교회랑 함께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반공하면 우리나라가 세워질까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답답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죠.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북한을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안함 사건, 지금도 천안함 사건 일으키죠. 연병도에 폭탄 퍼부었죠. 여러분, 6.25를 통해서 200만의 이 국민들을 사상시켰죠. 여러분, 지금도 미사일 만들고 원자폭탄 만들어서 남한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은 무슨 손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반공하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반공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여러분, 월남 보세요. 월남도 반공했는데 망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무슨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성적이, 나는 너무너무 유치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동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영국을 동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카나다도 오스트리아도 동원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것이지 무슨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여러분 200년 동안 온 세계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상을 그냥 삽시간에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언제? 30년 전이에요.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네. 속절없이. 그 큰 나라가, 여러분, 소련이 무기가 없어요? 소련이 무슨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국민들의 숫자가 적어요? 소련이 여러분들 뭐가 부족해요? 세계 2대 강국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흔드시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2주 전에 여러분 설교했죠. 여러분, 의인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로운 나라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탄탄하게 서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무슨 태풍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탄탄히 서 있어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뭐야? 겨와가 또다가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니까 그냥 그 큰 나라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근데 소련만 사라졌습니까? 동독이 무슨 코미디처럼 무너졌어요. 코미디처럼. 동독에 무너진 것은 너무 코미디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냥 우리 이제 동독과 서독 간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합시다. 그런 게 이제 정치인들끼리 이제 의논을 나눴어요. 근데 언제부터 할까요? 근데 기사가 뭐라 그랬냐면
뭐 언제부터 뭐 오늘부터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발언했어요. 기자회견할 때 대변인. 그러니까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부터 교류하랜다 그냥 물밀듯이 그냥 넘어와 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았어요. 아무도. 그래서 동독이 통일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독 통일은요, 동독이 무너지고 동서독 통일된 건 코미디예요. 코미디. 무슨 계획도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동독만 무너졌어요?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다 그냥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우리는 주체 사상으로 무장하고 우리는 미사일 없고 원자폭탄이 있으니까 괜찮다.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주체 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여러분 무슨 미사일, 여러분 원자폭탄, 아니 소련이 그거 없어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교적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무슨 정치적으로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통일하면요 우리나라는 절단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었던 걸 하루아침에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들 정치적도 안 되고 외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다려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셨어요. 100년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외쳤던 외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은 일본도 아니요 이완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의 손톱을 받게 하였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소. 그러므로 만국의 책임자는 일본도 아니고 이완용도 아니고 나 자신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모두가 일본이 와서 병탄하는데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알아서 하려니,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려니. 이완용이가 그냥 한일 압박에 도장을 확 찍어도 그냥 방조했던, 무관심했던 우리가 이 나라를 팔아먹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방조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슨 정치인이나 경제인한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책임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바로 이게 첫 번째 책임이에요. 온 민족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것이지, 군사가 지키는 것 아니에요. 군인이 지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무슨 나라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정말 지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저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냥 그 인기나 얻으려고 그러고. 사실 지금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면 난 답답해. 여러분, 옛날에 독일을 이룬 사람 비스마르크가 재상 아닙니까? 철혈재상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재상이 될 때 뭐라고 연설했는지 아세요? 나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피와 땀을 요구합니다. 그러고 재상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피와 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독일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 비스마르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냥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냥 선심 써가지고, 요즘에 뭐 돈 준다고 그러죠 또? 난 참 답답해요. 나는 정말 국민들한테 돈 주면 자기들이 집 팔아서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통장에 있는 돈 꺼내서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돈은 10원도 안 쓰면서 국가 돈을 그냥 막 빼다 써요. 근데 이게 빼다 쓰는 게 아니라 빚내서 쓰잖아요. 차가 넣어서 쓰잖아요. 이거 언제 누가 갚아요?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아들들이 갚고 우리 여러분 손자들이 갚아야 돼요. 개인은요, 부모가 빚을 물려주면 유산 포기가서 쓰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그냥 수십억이에요. 그럴 땐 내가 유산 포기가서 쓰면 돼요.
나는 부모로부터 받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러겠습니다. 그럼 부모 빚을 내가 물려받지 않아요. 나라는 안 그래요. 나라에는 유산 포기각서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 세대, 우리 손자 세대는 그때 그냥 수백조 갚느라고 그냥 쩔쩔매야 돼, 쩔쩔매. 참 이런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위정자가 되니까 별별 거짓말을 다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투표 잘해야 돼요. 나라 망친 것이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잘못 투표하면 나라 망칩니다, 여러분들. 정직한 사람 뽑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뽑아야 돼요.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뽑아야 돼요. 안창호 선생 말 맞다나 일본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이완용이가 우리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방조해서 그랬습니다. 나는 안창호 선생의 이 말씀이 항상 가슴에 두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하마스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한 달 전에 있었어요. 참 요즘 전쟁은 무슨 뭐 게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텔레비 보셨죠? 저쪽에서 그냥 로켓포가 쫙 날아올라요. 그럼 이쪽에서 또 그냥 쫙 쏴가지고 공중에서 다 터뜨려요. 근데 여러분, 로켓포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거대한 게 아니라 기껏해야 한 1m, 2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몇 발을 쏘면 4,300발을 쐈대요. 4,300발. 근데 한 10%, 한 4,000발 정도는 예루살렘 바깥에 그냥 이제 떨어지고 한 4,000발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아왔답니다. 근데 그 중에 99%를 막았대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 상상이 가요. 요만한 게 그냥 이 음속에 몇 배 되고 날아오는데 그걸 다 격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랬어. 야, 세상에 저런 게 다 있나. 저런 무기가 있구나. 우리도 저런 거 이렇게 도입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무기체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800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인들의 숫자가 8억입니다. 100대 1이에요. 100대 1.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1957년에 독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몇 년이에요? 1947년에 독립했죠. 독립선언했죠. 그러고 나서 거의 지금 한 80년을 그렇게 싸우는데도 여러분 지지 않고 이기고 있어요. 이거는 기적이죠. 현대판 기적입니다. 100대 1의 싸움인데, 100대 1의 싸움인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여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사회에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어요. 아마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새카만 양복 입고 새카만 모자 쓰고 그 더운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 해요. 직장 안 다녀요. 회사 절대 안 다녀요. 어디 가서 돈벌이 하는 건 요만큼도 없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그러면 그 사람들 군대라도 좀 보내라. 근데 군대도 안 가요. 인구는 많은데 한 10% 넘죠. 사람들은 많은데 군대도 안 가요. 군대도 안 가죠. 세금도 안 내죠. 일도 안 하죠.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예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뭐죠? 근로의 의무. 이 네 가지 의무 중에 하나도 지키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람들의 생활비를 다 대요. 먹고 사는 비용 다 대고요. 교육비 다 대고요. 모든 비용을 다 대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주는 비용이 꽤 커요. 이 회사 안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는 식충이 같아요. 식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또 애는 많이 나요. 애는 보통 7, 8이에요. 7, 8. 많으면 10명도 넘어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먹여주냐고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하는 겁니다.
분명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통 유대인들을 식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침없이 기도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견디고 지키는, 그 살아남는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은요, 통계적으로 새벽 예배, 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의 숫자가 100만입니다. 금요 기도 때 모여서 기도하는 숫자가 100만입니다. 전체 성도의 10분의 1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있어요. 의인 100만이 기도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힘은 경제력도 아니고 인구수도 아니고 무력의 힘도 아닙니다. 나라의 힘은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나라가 지켜지는 겁니다.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킬 때 여러분, 이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봐요. 그것을 정말 살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밑을 두루 살피시면서 누가 내 기업이 될 것인가를 살피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나라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기에 우리가 이처럼 좋은 나라에 산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고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